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올해 특세는 올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주제, 즉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우리 인생에 그물을 내려야 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그물을 내리는 곳마다 올해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를 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 네 절의 말씀도 각 절마다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여기서 일컫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남유다, 즉 전체 이스라엘로 볼 때 이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했을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마저 멸망당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항상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나라가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도 보면은 예레미야의 시대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우리 구약, 신약 이렇게도 표현하죠. 구약이라는 게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옛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은 중심이 되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대면할 때 그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율법으로 더 강화된 것인데 이 돌판, 즉 돌비에 새겨준 말씀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옛 언약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돌에 새겼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 돌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은 또 그들의 삶의 변화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에 새겨진 것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돌에 새겨진 것이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은 마음에서 움직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이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움직임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33절을 보시면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돌비, 새 언약은 마음의 비석이라고 그래서 신비에 새겼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새 언약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이 새 언약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은 폐기되는 거예요. 둘 다 붙잡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 그저 옛 언약에 집착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또 율법 속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부터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 맨 처음에는 10가지 계명으로부터 그것이 전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다 모아보았더니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요 하라는 것이 248가지, 그 합치면 613가지인데 여러분 613가지를 누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613가지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옛 언약, 그 율법 속에서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거기에 법에 저촉이 되면은 다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은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에 얽매여서 자유할 수 없는데 이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주님이 이 옛 언약의 모든 요구들을 십자가에서 다 그를 지불하신 거예요. 갚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다 풀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서부터 새 언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 언약의 말씀의 내용은 33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 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호칭이에요. 거룩한 백성,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에요. 근데 우리 잘못 오해하면 직분이 없는 사람은 성도,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다음 직분부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건 여러분 직분하고 원래 내 원래의 본질은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직분을 맡든지 성도로서 직분을 맡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는 직분은 성도로서의 목사인 것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성도로서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것이
직분 없는 하찮은 호칭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본질적인 호칭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도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누가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던데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송 진행하는 분이 누구누구 성도님이시군요. 그랬더니 성도가 아니고요, 누구누구 집사님입니다. 님자까지 붙이더라고요, 자기를. 예? 야, 이 정도일까?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좋은데. 예? 아무리 그 상담을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더라도 누구누구 성도님입니까? 하면 그래요, 저는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저도 최종모 성도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최종모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직분 없는 하찮은 호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 천국 가는 것이지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마지막 장례식 때 제 앞에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보다는 누구누구 성도라고 칭해주는 것이 가장 영화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됨의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결국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데,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상황은 구약, 옛 언약이 지배하는 시대에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새 언약을 미리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 소망의 말씀, 새 언약을 붙잡고 그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결국 내 마음에 새겨주신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여기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좀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이 모든 마음에서부터 먼저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게 생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결국은 입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마음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드러나는 쪽은 바로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마음과 말, 마음과 행동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어디 새겨져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주시는 이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질 때 마음에 새겨지면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가, 성화, 그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또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또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